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자, 이거 뭔지 보이세요 혹시? 딱딱 아시게 무슨? 바로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없는데 이거 어디 거 찍은지 아세요? 저쪽에 보이는 게 목양실이에요. 길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목양실 앞에서 찍은 거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만큼 저기 있어요. 작년에 그 앞에 흐드러지게 폈었죠. 빨리 다음을 넘겨주셔요. 이렇게 앞에 지금 이제 다 깎아냈는데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다 이제 이렇게 마른 다음에 또 씨앗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 제가 봄에 또 다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사도 만들고 해서 뿌려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만들었는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코스모스가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여러분 코스모스 씨앗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죠?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보이면 한 길이가 한 1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요. 별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 1cm도 안 되는 저 씨앗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줄기라든가 그 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씨앗 안에. 그러니까 저 씨앗 속에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동하는 것은 이 자연의 모습들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게? 그러니까 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기를 주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도대체 뭔가? 이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제가 사실 올해 좀 상처받을 뻔했거든요. 저 기껏 뿌려놨더니 요만큼 한 5cm 자랐나? 그런데 아까 그 그물망 보이시죠? 그 골프장 양 사장님이 일찍 가셨어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준공 다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다가 5cm 정도 자랐는데 그거를 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걸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화는 못 내고 올해 코스모스 농사 망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죽었구나. 왜 다 덮여버렸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 죽었구나.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지나니까요 그걸 뚫고 다 올라온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다 눌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걸 뚫고 올라오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거 제가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코스모스 저 식물도 저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코스모스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우리 창조주의 솜씨와 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코스모스 씨앗 속에 그 꽃을 다 피우는 꿈이 담겨 있듯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피조물들 중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피조물이 있어요. 뭐게요? 저요. 이러면 또 우리 인간,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바로 당신. 바로 단연코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제작 방식이 달라요. 인간만 유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었고 생명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독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걸작인 거예요. 물론 이 첫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그대로 심판해서 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권세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시련이 닥쳐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코스모스도 그물에 덮였어도 그냥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아주 핵심 교리와 같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말한 게 결국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 주셨다 했잖아요. 이 신기한 능력이 뭐겠어요? 뭐가 신기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상하다? 신기하네?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평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신기함,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신기함,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생,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얻었대요?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과 덕으로서. 근데 그 영광과 덕,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신기한 능력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이 임했다는 것을 언제 비로소 안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불려주셨구나. 아하, 그럴 때 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까짓 게 내가 무슨 대단한 게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내 인생 결코 하찮지 않구나. 내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진짜 좋은 것들이 가득하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구나. 그냥 볼 때는 코스모스 아까 그 씨앗 상태처럼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먼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면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내가 볼품없고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요. 그리고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살다 죽어도 나에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저 북한이라든가 이슬람권 같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곳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의의 면류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보배로운 약속,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을 알게 될 때, 그때 뭐예요? 이 땅이 나의 종착역이 아니구나, 이 땅이 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향이 있구나, 내 고향이 천국이구나, 나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구나,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들이구나,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말자.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언제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있는 생명과 경건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 3일을 사는 동안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자녀들은 왜 이러냐, 막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오늘 다시 들으세요. 성령께서 아니야. 지금 비록 답답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의 손에 우리가 아직 지어져가고 빚어져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냥 흙덩이 주물러 놓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근데 혹시 알아요? 토기장이 우리 주님께서 고려 청조보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을 빚어주실지.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계셔요. 하나님이 백제를 빚으실 거라도 자기는 그냥 고려 청자에게 잡고 계세요. 그 꿈을 꾸면서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빛과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이 뭔지를 지금 이제 쭉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 직역하면 신적 성품인데 뭐 하나님의 성품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건가? 이 땅에는 없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들을 너희들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생겨나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까 씨앗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신성한 성품은요, 씨앗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게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됩니까? 안 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갖고 줘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랬다고 신성한 성품이 자동적으로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듯이,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되듯이 우리도 이제는 신성한 성품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이단님 같은 소리야 막 그럴지 모르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불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하고 똑같느냐, 신생아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마치 신생아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신생아로 태어났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생아로 자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렇게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10살답게, 20살답게, 30살답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새롭게 되었느냐? 그래서 영적인 신생아가 되었느냐? 그럼 이제 영적인 신생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낑낑거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가만히 있다고 막 우유가 와서 이렇게 날아와서 먹여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주고, 막 아빠가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유식도 주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돼요. 먹으려고 하면 돼요. 주면 씹으면 돼요. 적어도 이런 행동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5절부터 7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부터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베드로는요, 뭐 이것들 중에 너희들이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게 뭐 신성한 성품의 정답이다, 뭐 이것이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이거 전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 안에 이미 줄기와 또 꽃과 열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되어진 이 모든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고루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가 뭐죠? 믿음. 이게 처음과 마지막은 이게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생아로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멈추지 말래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되려면, 신적인 성품, 하나님 닮아가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면 믿었느냐?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갖추라고요? 덕. 네, 다 외우세요. 오늘 끝나면 외우세요. 알죠? 믿음의 덕을 얘기해라. 우리 한국도 유교 문화권이라 덕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네. 여기서 덕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적인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믿고서 얻어지는 덕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사람 된 우리에게 그 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특별한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막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잘 믿은 사람을 옛날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어휴, 얼굴이 바뀌었어? 야, 너 옛날에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았는데? 저 말고.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특별한 인간미가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여기에요, 친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삶에서도요, 정직함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예수 잘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덕이에요, 덕. 주 안에서 있는 그 선함,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실 믿음이 좋은데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덕이 없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요. 왜? 덕이 없거든. 자기밖에 몰라. 덕이 없으면 주위 사람 상처 주는데 은사가 풍성해져.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과 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덕이 있다 없다? 이미 있다라고요.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덕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헬려도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과하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 왜?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에 이 덕을 더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 인간미 넘치는 성도, 친절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덕에 무엇을 또 더하라고죠? 지식을 더하래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진짜 좋아. IQ 엄청 좋아. 근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저예요 이러지 마시고, 그죠? 있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친절하고 착한데 지식이 없으면
이러면 힘들어져요. 아까 그 덕이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데 이 예수 안에서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착하고 이 친절한 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용당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미혹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친절하고 착한 장점이요, 드러나질 못합니다. 갖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속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이 뒤에 바로 가면 이제 2장에 거짓 선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에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푸니까 지식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특히 어떤 지식이 없느냐?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끝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 끝날에 대한 지식이 없고 끝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뭐만 바라봐요? 이 땅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근시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덕만 있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거짓 선생들의 이 교묘한 논리에 그런가 보네 하고 예수 믿는데 착한데 지식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살아보면 사는 거예요. 그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경 공부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만 가지면 큰일 나요. 지식 없이 열심히 있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더해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식들이 많다고 그게 마냥 좋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절제를 할 때 보석이 돼요. 여러분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요. 방종, 지멋대로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절제는 뭐냐? 성도가 지식을 잘 사용하게 해주는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잘 갈아주는 거예요. 나를 잘 갈아주는 거. 내가 좀 안다고 공동체 안에서 막 나대고 뻐기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를 구하는 또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반드시 절제에 뭘 더하래요? 쉬워요. 인내를 더하래요. 왜? 절제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나에게 있는 욕구를 계속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 자연스럽게 인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절제해야 될 상황이 계속 닥칩니다. 계속 닥쳐요. 아마 집안에서 매일 절제해야 되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절제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상황이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찾아와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수시로 빈틈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제를 더하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참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힘으로 마치 막 내 자신을 억눌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인내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절제하고 견디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는데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론을 아는 거예요. 이미 최후 승리를 알고 의의 면류관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알고 아니까 기꺼이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의 다른 표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 치고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버티고 나가요. 이건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지금 베드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 사랑으로 끝나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내, 절제, 인내로 나가는 소망에 대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분, 지나가고 있는 분을 제가 알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버티세요. 근데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잘 될까?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를 더하라 그래요?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요, 인내의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인생의 역경을 많이 거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좀 달라 보이죠.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넉넉함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요동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많이 거쳐간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깊이가 깊어져요. 인내 자체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인내죠?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인내는 우리 주님을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인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내는. 내 자랑을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좀 참자, 내가 견디자, 내가 버티자.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거짓 선생들과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이 경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에 넘어가는 자들은 종말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제멋대로 푼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전문지 알거든요. 이 땅의 정욕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함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경건을 추구할 때 이 경건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은 이 땅으로 뭐 할까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땅에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직장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켜내는 거라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 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경건 우애에다가 뭐를 더하라?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는 걸 찾아 더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딴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이에요. 나와 같이 하는 성도들, 성도들과의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하고 먼저 친밀함 누리는 것이 서툴다, 이게 너무 안 되고 불편하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경건의 훈련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가져야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성한 성품의 최고의 완성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우애 다음에 무엇을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게 최고 정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뭐지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없는 것을 억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씨앗 안에 다 있듯이 이미 너에게 준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이미 마지막 정점인 사랑, 그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너에게 준 좋은 것들을 이제 누려라.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품고 있고 끌어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외롭게 싸워야 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8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흡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지금 얘기한 8가지가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뭐와 같대요? 맹인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종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만 아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줬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통 속에, 봉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앗으로만 존재하면 그 속에 줄기와 꽃과 열매로 나아가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씨앗밖에 없잖아, 여기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성이 코스모스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난 코스모스 씨앗이야, 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로 꽃 피워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맹인과 같은 것이고 이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할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요, 맹인처럼 자신의 새롭게 된 정체성을 잊은 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할 때입니다. 이러면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늘 위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족해서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그런 지금 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신앙생활을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런 도전이 약하신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좀 떨쳐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과 경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실패에 묶이지 말고, 악한 영의 유혹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바라봐 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넘어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배하고 내 주변에 이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생명과 경건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좀 힘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 쓰는 게 뭐라고 지금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제 마지막은 아시겠죠? 마지막은 그 마지막만 하면 돼요. 마지막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세워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 내 혼자 힘으로 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낑낑거려, 아니라니까요. 이미 성령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확 바뀌잖아요. 놀랍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힘쓸수록, 더 누리면 누려갈수록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신성한 성품을 충분히 누리면서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드로는 지금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면서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앞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